제13장.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브릿지 가족 여러분, 우리 12월 10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하루,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지속되어지는 영적 전쟁 가운데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성경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또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사람이 마치 그런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또 삶을 영위해 나가게 될 때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일 수도 있겠죠. 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고 하는 맥락과 같은 의미로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서 죽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 또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마치 아는 것처럼 했다가 굉장히 낭패를 봤던 어떤 해프닝인데요. 이거는 뭐 웃을 수도 없고 또 울 수도 없는 바로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루는 어느 한 사회를 보고 그리고 주례를 하는 주례사가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례사를 준비하다가 굉장히 좋은 어떤 말씀이 있어서 그것을 좀 인용하려고 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좀 하게 됐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분이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잘 다니지 않고 또 이렇게 저렇게 뭐 귀로 들었던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 요한일서라고 하는 이 성경의 책 제목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게 요한일서가 요한복음하고 헷갈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주례사가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을 사실은 읽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준비를 해서 읽어야 되는데 이게 요한일서하고 요한복음하고 헷갈린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을 요한복음 4장 18절인 줄 알고 이제 그 말씀을 이제는 신랑과 신부 앞에서 이제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8절의 말씀이 이런 내용이에요.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곤욕스러운 일을 경험했던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면 차라리 괜찮아요. 그러니까 모르면 다시 알면 되고 또 모르면 다시 배우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모르면 괜찮은데 이것이 긴지 아닌지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게 되어지는 요한계시록 13장의 이 앞부분의 내용은 바로 이 마귀와 사탄의 특징이 바로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특별히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탄이 마치 하나님의 모습을 흉내내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흉내내고 또 그렇게 흉내냄으로 인해서 이건지 저건지 정확하게 구별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켜서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비스무리하게 행동하고 또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바로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 마귀와 사탄의 특징은 여러분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또 어제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용이 등장하죠. 자, 그 용은 바로 성부 하나님을 흉내내는 존재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본문에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게 되는데 이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바로 그러한 존재이고요. 그리고 내일 본문에 등장하는 또 한 마리의 어떤 짐승이 있죠. 바로 땅에서 나오는 짐승인데요. 이 땅에서 나오는 짐승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흉내내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용과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 땅에서 나오는 한 짐승.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태를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바로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흉내내는 이러한 이 세력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2절 중반절에 보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1절의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잖아요. 자, 그거와 똑같이 비슷하게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바로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에게 그 모든 것을 주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과 이 사건 자체도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자, 이것은 무엇을 흉내내는 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흉내내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죠. 그러나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러한 예수님의 부활을 자, 이러한 사탄과 또 마귀들이 어떻게 흉내를 내냐면 3절 중반절에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내는 사단의 전략이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런 사단의 특징과 특성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가 너무나 힘든 시대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본질적이고 정말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그 진리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소용돌이치게 하는 이단적인 요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진짜이고 또 무엇이 진짜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짝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물론 여러분들이 명품을 사실 수도 있고 명품과 거의 비슷한 짝퉁을 사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로 그 부분에 관련돼서 명확한 기준과 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사전 지식이 없는 분들은 사실 이것이 명품인지 아니면 짝퉁인지 이거를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예전에 처음 명품이 나왔을 때, 자, 그것을 따라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짝퉁은 말 그대로 허접한 부분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아, 이거는 명품이 아니라 가짜다라고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고 지나면서 이제는 명품과 거의 비슷한 짝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기술도 굉장히 탁월하게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죠. 그래서 예전에 저희 교회의 어떤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저런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베트남에 여행을 간 적이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베트남에 여행을 갔는데 이제 한국 손님들, 이런 여행객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아예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말을 하면서 아, 오빠 우리한테 오세요. 우리한테 좋은 것 있어요. 우리한테 거의 뭐 명품과 같은 거 있어요. 자, 싸게 해드릴게요. 2,000원입니다. 2,000원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한 번도 아직 베트남은 가보지 못했지만 그때 다녀오신 분들이 한 이야기가 너무나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분명히 짝퉁인 표시가 여기 나는데 자,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섬세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2,000원만 더 내면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가 짝퉁과 명품을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거를 영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오늘날 이단들의 모습이 마치 그런 거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단들의 가르침과 또 성경을 자신들의 이익과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권위를 끊임없이 세우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도약하고 그리고 그것을 오용하고 그걸 남용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명확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분별이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하나의 어떤 그 직업이라고 할까요? 그게 바로 인플루언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자, 예전에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현장에서 피부로 느껴지고 그리고 실제로 뛰고 달리는 그러한 어떤 회사나 어떤 기업체 안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어떤 그러한 사람으로서 인플루언서가 있었지만 지금은 어떤 가상 공간,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뭐 유튜브나 틱톡 등 이런 소셜 네트워크의 이런 서비스 상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린 친구들에게 너 앞으로 커서 뭐가 되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면 유튜버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좋아하고 또 자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이 소셜 네트워크의 서비스 상에서 이런 가상 세상에서 SN이나 아니면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인플루언스가 요즘은 새로운 이런 직업으로 이제 각광을 받고 있으면서 적어도 인터넷 세상에서만큼의 영향력이 너무나 크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젊은 세대들이 10대나 이런 20대의 우상이 되기도 하는 이런 유튜버의 이런 인플루언스를 이렇게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뭐 인플루언서가 되는 법, 뭐 인플루언스 수익, 뭐 이렇게 연관되어지는 영상이 얼마나 많이 뜨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보여지는 측면에서 인플루언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사실 그 사람들의 삶을 물론 다는 그렇지 않지만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굉장히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고 굉장히 수익이 많고 그리고 팔로워들이 많고 조회수가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다 보니까 나도 저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어떤 기대감과 소망은 있겠죠. 자, 그러나 정말로 그 인플루언스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플루언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없는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선을 긋고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셨던 것처럼 똑같이 흉내냅니다. 그리고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처럼 그도 머리에 상함이 있고 그것이 다시 회복되고 나아지는 어떤 그러한 부활의 경험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끊임없이 보여주면서 마치 이 사단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인해 사람들을 끊임없이 현혹시키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비슷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비슷한 것은 여러분 진실된 것이 아니죠. 명확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는 여러분 그 안에 거짓이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사실 끝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99.9%는 다 똑같은데 마지막 0.1%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단이다라고 표명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이단들의 모습 그리고 정확한 어떤 기준을 모색하지 않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자,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자, 이것이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확한 기준이고 진리인지 그렇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그런 사랑을 비슷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지 마치 예수님의 사랑인 것처럼 드러나는 어떤 그러한 모습이 내가 그러한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어떤 진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아, 저기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여있는 공동체야. 아, 저 사람들은 정말로 모임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서로 사랑하고 또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야 라고 겉으로 보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임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는 거죠. 자, 그게 뭐냐면 5절입니다. 여러분, 짐승은요, 과장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데 그 안에 욕설이 있어요. 그 안에 비방이 있어요. 혐오함이 있어요. 거짓말이 있어요. 가짜 뉴스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드러나게 된다면 여러분 그 모습과 그 모임 자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많이 누리고 산다라고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정말로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도우심을 찬양한다고 고백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상하게 그 끝은 남을 비방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그리고 욕설과 혐오와 거짓말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혹시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모임, 그 사람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짐승이 과장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았는데요. 그들의 영향력은 여러분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 진짜가 아닌 진짜처럼 비스무리한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단들이 점점점 세력이 확장이 되고 뭐 몇십만 명 모이는 그런 운동장을 빌려서 집회를 하고 뭐 이런 거를 보면 아, 기독교는 굉장히 쪼그라들고 이게 좀 작아지는 것 같고 미니마이즈 되는 것 같은데 아, 이단들은 점점 그 교세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구나. 좀 두렵고 어떻게 보면 걱정되는 마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에 말하는 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흉내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렇게 비스무리하게 따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여러분 42달까지밖에 가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 제한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도 목사와 같이 흉내내는 차원에서 목사가 되면 여러분 그 목회는 오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마치 예수 믿는 것처럼 예수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길이 얼마나 오래 가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정체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오래 가는 것이 강한 것이지 여러분 지금 볼 때 강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오래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을 흉내내고 그리고 그런 흉내내는 자들에게 마음이 빼앗기고 현혹되어져서 믿음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오늘 구절에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절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그러한 혼잡하고 영적인 어떤 교통함이 굉장히 복잡한 이 시대 가운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이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이 영적인 복잡한 이 시대를 믿음으로 뚫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귀한 사랑의 마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 없을까를 먼저 무엇을 보고 판단하시냐면 바로 믿음을 보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라,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좋은 믿음은요,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음인 거잖아요. 받을 줄로 믿고 믿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이고 이미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필요를 채워주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것처럼 믿고 살라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미 건강해진 것처럼 지금 안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응답하신 줄로 믿으라는 것은 이미 내게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며 나가라는 거죠. 이루어져야 평안하고 이루어져야 순종하지 말고 지금도 감사하고 지금도 찬양하고 그러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믿음을 가장 먼저 보시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좌충우돌할 때도 없잖아 있지만 그러한 어떤 영적인 복잡함 속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귀한 삶의 아름다운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우리가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요한계시록 2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을 흉내내는 존재 사이에 반드시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어떤 이 모습을 잘 판단할 수 있는 것 중에 5절이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짐승이 과장하고 신성 모독하는 말을 받고 그리고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는 것,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 혹 내 삶 가운데에 내 입술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지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살고 오늘도 있지는 않은지를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무당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모르면 배우면 됩니다. 모르면 하나님께 가르쳐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르면 가르쳐달라고 하시면 되지만
여러분, 비슷하게 아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더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주 안에서 살아가실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본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고자 하는 세상의 거짓된 것과 그리고 헛된 것과 여러분 결별하는 그런 은혜의 결단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이렇게 영적인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에 정말로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강한 것이 오래가는 것이 아니라 오래가는 그 신앙이 강한 신앙임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렇게 삶을 오늘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말씀으로 잘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